본문을 통해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땅에 머물렀던 시선을 하늘로 들어올립니다. 요한은 지금 밤모섬의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성령님께서 그의 영안을 열어서 하늘을 보게 하셨습니다. 천상을 보게 하고 또 보좌를 보게 하고 또 하늘에서 열려지는 그런 예배를, 하늘의 예배를 보게 하십니다. 오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하시고 이 땅의 삶 속에서 교회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또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면서 오늘 살아가는 새 힘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전체 장면을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보면 어느 날 이 요한은 하늘에 열려있는 문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하늘에 열려진 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가 났는데 처음에 본인에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또 나는 것입니다. 이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이전에는 이 음성이 7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이후에 일어날 일들,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보면 요한은 그 말씀이 있고 나서 즉시 성령의 감동이 돼서 하늘에 놓여 있는 이제 한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 위에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천상에서 펼쳐지는 장엄한 하늘 예배의 장면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서 보면 그 앉으신 이의 모습을 이제 묘사를 하는데 어떤 구체적인 어떤 모양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보석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앉아있는 이의 모습이 마치 벽옥과 홍보석 같다. 그리고 그 앞에 무지개가 보좌 주위에 둘려 있는데 또 녹보석 같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내용을 읽을 때 특히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요. 여러분께서 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서 여러분께서 이제 들으시면 좋습니다. 자, 4절에서 보니까 이 보좌 주위에는 또 24개의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또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 보좌로부터 저 위에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7영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또 6절에 보면 보좌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4 생물이 있습니다. 자, 7절 보면 이 4 생물의 모습은 각각 사자의 모습, 송아지의 모습, 사람의 모습, 독수리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 4 생물이 또 6개의 날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개에는 눈이 가득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4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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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라면서 보좌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어요. 예배하는 지금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4 생물이 9절에서 10절 보면 4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24 장로들도 일어나서 자기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드리며 또 경배를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찬양하면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찬양하는 이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요한이 보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이 각 장면의 상징과 의미를 좀 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1, 2절에 하늘에 열린 문을 통해서 그 보좌를 보았다라고 그랬어요. 자,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를 주시는 이제 특별한 순간인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부터 요한은 역사 너머에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 보여지는 현실의 역사 그 너머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권과 권능을 상징합니다. 자, 보좌라는 것은 보통 왕이 앉아 있는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진정한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영광을 묘사를 했었는데 그분의 모습은 뭐 수염이 나 있고 뭐 키가 어떻고 어떤 모습을 닮았고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벽옥과 홍보석을 닮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벽옥은 또 이제 아주 맑은 유리구슬 같은 그런 보석이고 홍보석은 이제 빛에 따라서 뭐 이 색깔 저 색깔로 나타나는 그런 보석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벽옥과 홍보석은 어떤 보석이냐면 구약에서 제사장 옷을 입고 그 앞에 그 가슴에 12개의 보석이 달려있는 보석을 달려있는 그 옷을 입습니다. 그 12지파를 대표하는 보석이 12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처음 보석과 마지막 보석이 벽옥과 홍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품고 계신다는,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면서 요한은 이 보좌 둘레에 있는 무지개를 봤다고 그랬습니다. 자, 무지개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노아 언약이죠. 노아에게 주신 이 무지개의 언약. 다시는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게 무지개 약속입니다. 자, 이 보좌 앞에 무지개가 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함을 드러내는 그 약속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제 24장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옆에는 24장로들이 있는데 24라는 숫자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를 합친 숫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자, 12지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고 또 12사도는 신약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구약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믿는 그 모든 백성들 상징하는 것이 24장로입니다. 근데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있고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승리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앞에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얻게 될 것을 얘기할 때 이 흰옷을 말하셨고 또 금면류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입은 사람들은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승리하고 이긴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멋있는 또 빛나는 영광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이제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런 환상에 대해서 들을 때에 현실에서 핍박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힘을 얻는 거죠. 담대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고난을 받고 있어도 하늘에서는 이런 영광스러운 흰옷과 금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런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절에서 보니까 번개와 음성과 우레가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보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번개가 치고 큰 음성이 나고 우레소리, 그 음성은 우레소리, 그 천둥 소리처럼 그렇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엎드려져 가지고 벌벌벌벌 떨던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요, 얼마나 거룩하고 두려운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랑하는 아버지시지만은 그 이전에 두려운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전적인 타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와 다른 분이란 소리예요. 전적으로 우리와 다른 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늘에 계신 전적인 다른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7 등불이 타고 있다, 켜져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7 등불은 먼저 이제 성령님을 나타냅니다.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나타내는데, 이 성막과 성전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식양대로 무엇이 있었냐면은, 들어가서 왼쪽에 보면 7 등잔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등잔에 7가지가 있고 거기에 올리브유를 넣고 불을 켜게 되어 있어요. 7 등잔은 바로 이제 성령의 조명하심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내가 한번 살펴보겠다 이렇게 하면은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성령님, 이 말씀을 조명하여 주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이럴 때 성령님이 말씀을 빛으로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찾아내리라 그러면은 주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성령이 그런 일을 하시는데, 이 보좌 앞에 7 등잔대가 그렇게 놓여 있는 것, 그것은 성령이 7분이라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그리고 완전수 7을 표현해서 완전하게 다양한 사역을 하고 계신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보좌 앞에 뭐가 있냐면은 수정같이 맑고 투명한 유리바다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바다가 있는데 그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바다는요, 원래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의 근원지를 바다라고 보통 표현해요. 13장에 나중에 보면 그 짐승이 바다로부터 출현합니다. 자, 그런데 요한이 보는 것은 지금 투명한 유리바다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다가 왜 무섭냐면, 바다는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바다에 빠지면 얼마나 깊은지, 그 밑에 뭐가 있는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다를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바다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유리같이 투명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지금 여전히 바다 같은 악한 세력이 흥황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투명하게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21장 가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때, 그때는 바다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 모든 악한 세력이 심판을 받고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보좌 앞에서 네 생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6절 8절에 보면 네 생물이 나옵니다. 이 네 생물은 에스겔서에도 나와요. 요한이 본 보좌 가운데와 둘레에 앞뒤에 눈이 가득 달린 네 생물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 이제 비유고 묘사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상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뭔가가 좀 괴기스럽고 이상해 보이는 거죠. 그러나 이 네 생물들은 모습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처럼 생겼다라고 그랬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생물의 이미지와도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네 생물은 각각 6개의 날개가 달려있다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이사야 6장에 또 나옵니다. 이사야 6장에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는 그 예배를 보게 되었는데, 그때도 보면 이 보좌 앞에서 6 날개를 갖고 날아다니는 스랍,
하는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 천사들이 6날개로 처음에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아래에 2날개로는 다리를 가리고 가운데 있는 2날개로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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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렇게 찬양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도 봤거든요. 그 모습을 지금 사도 요한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상의 예배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요, 이 땅의 모든 일들을 다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일들을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왜 힘이 됩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악한 일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세요. 다 역사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 사람들은 몰라주지만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여기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 생물은 창조된 피조물의 대표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자는 들짐승들의 대표, 송아지는 가축의 대표, 사람은 인간의 대표, 독수리는 공중생물의 대표로 지금 온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밤낮으로 찬양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은 이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물어보고 대답을 하는 거죠. 천국에 가면 뭐예요? 그럼 밤낮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 싫어지는 거죠. 교회에서 한두 시간 예배하는 것도 굉장히 지루하고 꾸벅꾸벅 조는데 천국에 가면은 밤낮 없이 예배만 한다고? 우리 이제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보여지는 천상의 예배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그 벅찬 기쁨이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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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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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찬양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내가 받은 어떤 은혜를 노래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어떤 복음송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찬송가 있어도 다 찬양이 아니고 복음송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 지어지는 노래라고 해서 다 복음송이 아니고 요즘은 예배 찬양으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내용의 찬양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가에 있으니까 찬양, 거기 없으니까 복음송 이게 아니라 그 가사를 통해서 전적으로 오늘 이 찬양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것이 찬양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들을 이 천사들이 올려드리는 이 찬양의 내용들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3번 거룩하다고 외치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완전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또 주님이시고 전능하신 것을 또 나타냅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란 것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고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장차 오실 분이란 것은 심판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천사들이 이렇게 예배하니까 그 옆에 있는 24장로들도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자신의 금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경배합니다. 자,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주로 자신을 낮추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경배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과 경배라고 할 때 보통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우리가 우리를 낮추고 절하는 것을 경배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것을 24 장로들이 고백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1절의 내용이 그 찬양의 내용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셨고 운행하신다, 이런 고백이에요. 자, 종합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는 로마 황제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심판하고 그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보좌에 권세와 영광을 갖고 계시고 창조주이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시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요한은 반보섬에서 고난을 받았지만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 중에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그 영광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 우리 시선을 하늘로 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예배는 찬양과 경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도 매일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하고, 여러분, 여기서 예배하고 나가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삶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또 겸손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24 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드린 것처럼 내가 쌓은 성취와 명예도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면 안 되고 항상 겸손해지고 경배하는 24 장로의 모습처럼 낮고 겸손한 자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어느 날 유명한 음악가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궁정에서 연주를 마쳤는데 청중들이 큰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바흐는 연주가 끝날 때 늘 하던 대로 파이프 오르간 옆에 적혀있는 글귀를 이렇게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그 파이프 오르간 옆에는 라틴어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칠 때마다 자신은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자신의 음악과 재능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의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로들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렇게 신실하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영광이 나타낼 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두려움과 혼란을 넘어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이 보좌와 천상의 예배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예배자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땅의 현실만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 하늘의 열린 문을 바라보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로 결단을 하시고, 모든 상황과 순간 가운데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겸손함으로 살기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변의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개인의 예배, 또 가정의 예배, 영식교회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이 천상의 예배와 같아지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최기철 올라 목사님과 은퇴하신 또 장로님들과 일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위해서 또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를 값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